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셔요. 우리가 보면 이제 동산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 동산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주 큰 넓은 정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을 만드시고 그 정원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저 푸른 초하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딱 하나의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명령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그것을 지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딱 한 가지에서 인간은 실패를 합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얘기하죠. 야, 하나님 정말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하나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하죠? 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지만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제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곳으로 이끌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나서 진짜 안 죽거든요. 벌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흔들려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 죽지 않았구나, 남편 줘도 되겠는데 하고 남편에게 주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이것이 당장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안 죽었네? 괜찮겠는데? 하고 먹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에덴의 동편으로 움직였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단순히 오른편에 있다,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너 왜 가렸니?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탓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펜.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는 그 죄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할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이제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망토를 둘러서 까만 옷을 입은 어떤 존재가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 존재에서부터 뱀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보셨는데도 이거 기억 안 나면 정말 심각한 건데 뱀이 씩 나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뱀을 밟으시면서 그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증명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컷의 장면이에요. 원복음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뱀은, 사단은 막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인간이 만든 이 옷은 이 나뭇잎으로 만든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가릴 수 없는 거지만 이 가죽 옷은 긴 옷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 옷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떤 가축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보여주세요. 무슨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면 양의 몸은 따로 나오고 가죽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덮어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아주 작은 창조의 조각 속에, 티끌 속에 그 창조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거죠. 이번에 아르테미스라는 그 달로 보내는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거 아세요 혹시? 며칠 전에 이제 쏘아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구를 그 사람이 우주선에 탄 사람이 그 창문 밖에 보이는 지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작아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 태양계가 얼마나 작은가를 이렇게 점점 확대하면서 보여주는 거 보셨어요? 그 모든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신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까지 낮아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거듭남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분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분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자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그 신앙 고백을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식 안 하고. 그렇지 않나요? 혼인신고만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집사님 계신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혼인신고만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도 못하고 어렵게 이제 둘이 혼인신고하고 정말 어렵게 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생이 돼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식을 안 해도 혼인이 인정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으로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제 교인 수를 어디다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장로님을 뽑는다 하면 교인의 모든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의 수를 세요. 그게 진짜 성도 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성찬식도 하겠지만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금 새길로 샜지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세례가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이미 경험하게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미리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준 기적의 순간이자 은혜의 순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15장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것과 믿음이 모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다 뭐라는 거죠?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한 소망을 전하고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도 결국엔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왜 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교회 오셔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또 해보시고 그냥 놀러 가시거나 가족들하고 보내시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식사의 자리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교제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걸 들으면 참 좋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장한 거를 따지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현 시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분을 진정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분의 가르침도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이 가르친 걸 난 요만큼만 믿고 다른 건 안 믿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으로 시작했던 이야기를 전환시켜요. 만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이 아니고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제로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뒷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환하는 문장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을 열어주는 첫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과일 열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맺혀지고 하나를 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첫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기대감을 갖겠어요? 못 갖죠.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 아, 그 다음엔 더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부활을 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창세기의 사건으로 끌고 가서 아담의 죄, 그것을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으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 부활의 영향력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교회가 박해받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감겨있던 눈, 무엇인가 씌어있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을 보면 그것부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의 부활? 내가 환상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12제자 다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셨다. 예수님의 실제 형제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봤다. 다시 사신 것을 이라고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두 사람 또는 집단의 환각 증세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방문 꽉 닫고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혹시 누가 우리 잡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닫혔던 문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선언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부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고 삶의 모양이 변화된다. 마찬가지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도 그 주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고 실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을 우리도 함께 겪으며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주일은 바로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며 고백이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장차 부활한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일은요 부활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기대가 돼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함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만날 거예요. 그걸 지금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요 라는 그 인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서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다? 너무 큰 은혜고요. 너무 큰 감격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의 다짐이 있지만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길로 나아가며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면 아마 우리의 하루하루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둠과 절망에 또는 낙심에 또 걱정에 삶을 살아왔다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고 다시 살게 될 자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